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들은 14장 가데스 반역 사건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출생한 자들 곧 세 세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나 소제 등에서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모든 제사 방법의 총칭입니다.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서원을 갚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한 것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낙헌제는 화목제 중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2.27리터를 말합니다. 기름 4분의 1 흰을 0.95리터를 말합니다.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항상 곁들이는 곡식 제사를 가리키며 충성과 감사를 상징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전제는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0.95리터입니다. 준비할 것이요, 전제는 상번제와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 제사 때, 월삭 제사 때, 그리고 초막절 제사 때 특별히 드렸습니다.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1.3리터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바치는 자의 제물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6.69리터를 말합니다. 기름 반인을 섞어, 기름은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말합니다.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들여 1.9리터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2에서 12절에 제시된 소제물과 전제물에 관한 제사법을 말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오래도록 거주하는 중 그 공동체에 동화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이 누리는 신적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 때 지켜야 하는 규례란 뜻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후일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점령 직전에 가나안 땅의 양식을 처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 방법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처음 수확한 곡식을 거칠게 빻아 그 가루로 만든 떡을 가리킵니다.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곡식을 타작한 마당에서 맨 먼저 거두어 드린 곡식을 한 단 묶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것 같이 첫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처음 익은 보리단을 드리는 초실절 규례에 추가된 규례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서 제사 예물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그것을 상하로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 방법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 그것을 다시 내려놓는 것은 그 제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레위기 규정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만 드렸는데 소제와 순념소의 속죄제가 추가되었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부지중에 지은 죄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 서두르다가 실수하여 지은 죄, 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득이 지은 죄 등을 말합니다.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레위기에서는 어린 양 암컷으로 대체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극빈자에게는 고운 가루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9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소생이든지, 본토소생은 지역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본래 지역이나 혈통이 이방 출신이었으나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고의는 의지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부모의 권위를 모독한 자에게도 죽음이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이 일은 20장 모압 평지에 도착한 뒤의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고의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로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온 회중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지도자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가 처형에 대한 명령을 받았으나 처형 방법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진영 밖으로 끌어낸 것은 죄지은 자의 피를 진영에 흘림으로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고의로 지은 범죄에 대하여 돌로 쳐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한 공동체의 연대 책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은 이스라엘인들이 걸치던 일상 외투를 가리킵니다. 귀에 술을 만들고 끈은 술을 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강압적으로 율법의 멍에를 지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로서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율법을 제공하심을 밝히시고자 당신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의복 구성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대사건으로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실제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